제가 이 몇 년 전에 일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평범한 남자가 그 지하철에서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바로 옆에서 한 여자가 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서 이 놀란 남자는 무슨 일인가 하고 옆에 여자를 쳐다봤는데 이 여자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고로 인해서 이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해버린 거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자신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성추행범이 몸으로 몰리면서 직장에서 잘리고 또한 이 좋지 못한 이미지가 모두 덮여 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변에서 변호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더라도 죄를 인정해야지 정상 참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죄를 인정해야 된다. 근데 만약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소를 한다. 그럼 오히려 괘씸죄로 인하여서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하냐? 결국 고소하기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그냥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추행을 했다,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충 회유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그 명성과 그 모든 것을 망가뜨린 채 그냥 죄를 인정하라. 그러면은 죄를 경감해 주겠다.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 남자는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이 고소를 한 여성분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면서 더 이상 이 남자를 위해서 대면하거나 그런 말 같은 걸 안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남자는 재판의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이 유죄 선고를 받은 이 남자는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인정하라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죽기까지 그 정도로 억울한데 주위의 사람들은 나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내 무죄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늘 닥친다는 겁니다. 최근에 유명한 인터넷 스트리머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의 그런 닉네임이 여자의 성기를 말한다고 어떤 페미니스트가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발이 아니라 논문에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억울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까짓 어차피 그 여자 교수가 쓸데없는 소리 한 거 신경 안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는 겁니다. 학술적인 논문에 자신이 맨날 여자들을 희롱하는 그런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박제가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나오는 변호사의 태도도 참 문제였는데 이 인터넷 스트리머가 그러한 논문에서 여자를 성희롱했다고 쓴 이 사람에게 어차피 이길 가능성이 없다. 뭐 그런 거 다 알지 않냐? 어차피 죄가 없는 거 다 아는데 무슨 그렇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
그런 일 없다라고 하는데 어디 당사자가 그렇습니까? 공식적인 논문에 자신을 여성을 희롱하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박지르라고 써놓는데 어떻게 안어록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충격이 커서 성형수술까지 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또 그럽니다. 에이, 그까짓 거 무슨 성형수술까지 하냐? 어차피 무죄인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본인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무죄한데 그러한 논문이 세상 밖에 떠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파렴치한 성희롱을 하는 그러한 용어를 많이 했다는 논문이 사방팔방에 공개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쉽게 말할지 몰라도 나는 내 위를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이 욥이 무죄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사실 욥의 입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까짓 것 그냥 모른 척하면 되지 않냐? 그 친구 다시는 보지 않으면 되지 않냐? 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졌다고 말을 함부로 한다. 이러한 것에 당사자는 정말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다고 3절에 써 있는 4절에 써 있는 것처럼 나는 결코 너희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욥의 자세를 보면 제가 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회사의 상사나 고참이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추측을 하면서 말을 했을 때 그냥 쉽게 넘어가자면서 예의에 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자세를 보니까 이러한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이렇게 주장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서 날 깔아뭉개든 말든 나는 무죄한 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유명 연예인이 헬스가 취미라서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자 해외에 있는 어떤 그 헬스를 하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그 연예인을 보고 저런 몸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다. 분명히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해서 만든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평소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물 같은 걸 전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연예인 당사자는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대기 위해서 계속 검사를 받고 있고 30가지가 넘는 그런 약물 검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냥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도 몸을 만들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남이 자신에게 함부로 모함을 하거나 없는 죄를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대단한 충격이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계속해서 무죄함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내 위를 굳게 놓지 않을 것이다. 불의한 너희들의 말에
내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의 불의함에 참 많이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나보다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나보다 권위자라는 이유로, 나보다 힘이 세다는 이유로 내 위를 쉽게 꺾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내 올바른 공의를 마음대로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서 그 정의를 말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권력에 무서워서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7절에서 12절을 보면 특히 7절에서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용기가 있는 발언입니까? 욥의 새 친구는 그 미련한 사람도 아닙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세 사람의 지혜자가 자신 보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이것에 이 욥이 굴복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면서 오히려 나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너희들이 불의하다라고 반격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용기, 억울함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휘둘립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청년이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대학교 가면 MT를 가는데 MT를 가서 술을 억지로 먹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또한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협을 해서 술을 마실까 안 마실까가 너무 고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물론 말해준 이 청년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조차 말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외부의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물론 술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술을 마시고 나타나는 그 행동 중에 사탄의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부로 남에게 말을 하거나 취해서 함부로 성추행을 하거나 함부로 남을 죽이기까지 하거나 하는 이 뉴스가 얼마나 도배가 됩니까?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러한 죄에 의해서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배가 말하든 안 말하든 자신의 위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술을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그러다 결국 마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정의가 다른 사람들의 압박에 의해서 불의함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이 2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절대로 불의하지 않고 너희들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을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이 일본의 천황이 회유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천황에게 절을 해라. 예의를 표해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압적인 분위기로 만들면서도 어느 정도 정당성을 말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천황한테 절하는 것은 예의를 표하는 것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천황한테 이런 예를 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진 고문을 받고 감옥에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들의 이 머릿속에 돌아가게 됩니다. 대충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천황한테 절을 안 하면 내가 목회 생활을 못한다. 제대로 먹고 살 수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천황에게 예를 표하고 예배를 한다. 비난하는 성도들에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천황에게 예를 표하는 거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궤변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속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압박에 정의가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은 얼마나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이 직장에서 그 자신의 상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면박을 주거나 일을 대충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상사에게 1대1 대면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나?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처음에 와서 단지 모를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청년이 그래도 상사인데 잘 보이려고 설설기고 예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아무리 상사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상황적으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이 맞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주위에서도 불의한 것으로서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밤 10시가 돼서도 퇴근을 안 하는 상사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이 돼서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들은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세상에 타협하고 자꾸 설설 기는 모습을 보이면 어느새 이 세상의 권력은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경우고 안 좋은 경우지만 예전에는 이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이 여자를 보고 자꾸 상사라는 이 권위를 이용해서 술을 마시자. 그런데 이 여자가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태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이 직장 상사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숙박업소까지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공의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이 세상에서 지게 되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혹시 그러한 직장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직장도 봤습니다. 이 코로나 초기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말을 하고 교회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감시를 하는 직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인데 이 교회에서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파가 될지 모르니까 교회 나가는 거 금지다. 그리고 교회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감시하겠다. 보고해라.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땐 용기 내서 말하십시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는 내 종교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지 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고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긴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하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눈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외식에 따라가지 않고 이 약한 자를 돌봤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권력으로 인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높고 높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욥처럼 억울할 때는 이 정당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권력에 지시지 마십시오. 악한 데는 선한 것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